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맹세에 관한 조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거창한 것들을 맹세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 매 순간마다 더욱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예하고 순종하면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괜히 무리하게 맹세할 필요 없이 아니요 하고 거절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에서 이 맹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맹세는 말에 무게를 더하고 진실성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양측이 맺은 약속이나 계약을 반드시 준수하게 하는 장치로서 서로의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딜 가서 크게 맹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공권력이 크게 발달해서 누군가와 맺은 계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그저 맹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또 다른 쪽도 함께 참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주 새끼손가락을 걸고 철저하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뭐 크게 손해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지금처럼 국제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유엔처럼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마다 서로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서 엄청나게 맹세를 했는데요. 대개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신이 그 사람의 3대를 망하게 할 것이고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할 것이며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바로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반드시 맹세한다. 저 어때요? 여러분 이 맹세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안 지키면 몇 대가 망한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정서로 3대로 했는데요. 100대까지 망하게 될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맹세, 아주 강력한 맹세, 저주비스무리한 맹세를 담고요. 심지어 아주 다양한 범위에서 이런 종류와 비슷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누군가가 법정에 섰을 때에도 증인의 뭘 하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죠. 또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맹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은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맨날 뭐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걸고 맹세한다고. 이거는 분명히 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이 사실인 것 같을 때, 야, 우리 엄마 아빠 걸고 얘기할게. 우리 엄마 이름 걸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애들이 믿어도 좋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도 아주 다양한 맹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고대 사회 사람들이 이것저것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마다 맹세했듯이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일수록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크고 대단한 분이시니 그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킬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지킨다 못 지킨다? 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못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맹세를 이용해서요, 거짓 맹세를 하면서도 사기치려고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맹세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을로도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자체, 맹세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겠다. 자,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한 것은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 아, 지키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사람이 맹세한 것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을 믿었다가는 이 나의 발등상을 이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 너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맹세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고발이 담겨져 있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걸핏하면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할게, 제단을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약속에 무엇이 걸려있으면요? 예, 돈이 걸려있으면, 금이 걸려있으면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전보다 동전 하나의 권세가 더 크다. 뭐냐면 이제 성전으로 걸고 하는 내기는 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만 그냥 동전 하나라도 걸고서 그냥 이걸 던져가지고 이렇게 어떤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는 인간의 습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당시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 당시 교회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마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툭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매사에 진실한 말과 행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예스 할 것은 예스하고 노 할 것은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노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단 맹세부터 하고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킬 만한 약속들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부터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정죄를 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제가 전도사 때 그 30-4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어찌나 예배가 뜨거운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탕 같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예배를 인도하면 목사가 좀 힘이 날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청년들이 막 1m씩 뛰면서 찬양을 하고 막 아멘 소리도 어찌나 큰지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이 전도사로서 약간 욕심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금 이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면
우리 부서가 한 단계 성장할 거라는 계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나면 이제 한참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 맹세를 하게 했는데요. 자, 일단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첫 번째 1순위로 여길 사람은 다 일어나십시오. 이랬더니 얘네들이 일어났을까요? 앉았을까요? 아, 다 일어났어요. 이게 아무도 뭐 별로 평상시에 믿음 없는 것 같은 애들도 그냥 하나님을 첫 번째 1순위로 여길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좀 더 오버를 했어요. 앞으로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고 반드시 참석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막 이러니까 다 나온 거예요, 애들이. 설교하는 이 재단으로 다 나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전도사님들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애들을 막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요. 토요일 날 애들을 집으로 보냈어요.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수련을 하고 토요일 날 애들에게 집에 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데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다 오면 어떡하나. 평상시 우리들이 이제 예배가 오는 참석하는 인원이 있는데, 아니 그 수련회 때는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왔거든요. 제가 아주 닥달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더 많이 오면 야, 이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요, 이제 어디 잡지사 기자가 와가지고 도대체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상상을 막 잔뜩 벌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너무 피곤했던 청년들은 바로 그 주일날 하나같이 오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 뒤로부터 이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진 거예요. 자, 웬고하니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상당수의 청년들이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자기는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 전도사님의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다른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두 번 맹세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괜시리 욕심을 부려서 애들을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맹세시키면 안 돼요. 너 이제 예수 믿겠다고 수요예배 꼭 나와야 돼.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돼. 주일 예배까지는 우리 꼭 나오자고 하자고요. 그죠? 주일 예배까지는 꼭 나오라고는 좀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창조의 섭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이제 사실은 주일 예배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강조하거나 맹세시켜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하면 대개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술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바로 이러한 약속들이 그렇게 인간의 삶이 한 번에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달라진 사람도 있긴 있어요. 바울처럼. 자,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여태껏 살아온 방식, 익숙했던 방식으로 살지 맹세 한두 번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때에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자꾸 새로운 약속을 반복하거든요. 원래 여러분 카드빚은 뭘로 막는 줄 아세요? 예, 카드로 막아요. 카드는 카드빚으로 막듯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약속이나 맹세 때문에 괴로우면 또 다른 약속으로 그거를 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 생겨난 약속이나 맹세도 이제껏 지켜지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듯 헛된 약속이나 맹세를 자꾸 남발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나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죽이든 말 살리든 맘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차마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면목 자체가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웃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 사랑한다, 잘 왔다 이러는데, 하나님 제가 잘 왔다고요? 제가 잘 와서 이제 뭘 할게요 한 100가지 약속해 놓고 이제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제 안 나갈게요 뭐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나는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왜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머리 아파하냐. 교회는 내가 그러라고 만든 장소가 아니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사리 맹세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맹세보다 정말로 진실한 태도,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맹세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정말 신중한 태도로 그 입술을 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헌신하니까 나도 당연히 헌신할 거라고 약속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지 남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남들이 봉사하니까 나도 당연히 봉사할 거라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냉정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스 해야 되겠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은 때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그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 조금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약속을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했다고요? 자기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장면을 히브리서 5장을 통해 인용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누구 이름을 인용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일 뿐만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맹세라는 신앙의 행위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일 뿐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꾸 약속한 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가끔씩 그 자녀분들한테 그 각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부부싸움 좀 심해졌을 때 남편분에게 각서 받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각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건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것도 어겨질 수 있어요. 근데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맹세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반드시 염두에 둘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일 뿐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네. 이 맹세라는 것은 사람끼리 할 때는 안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한데, 맹세를 만약에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은 맹세했으니 확정된 것이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맹세에 담겨 있으니까 그 맹세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신화의 도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살아있는지, 여러분 실제로 신학교 가보면은요, 불쌍한 애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지가 약속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다 약속을 해가지고 바쳐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의 그 변함없는 충성인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이제 그 아기를 얼마 전에 낳았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야, 너 하나로 족하는데 피해자는 너 하나도 족한데, 왜냐면 이제 걔도 이제 지네 아버지가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야, 너도 왜 그 아들을 그 맘대로 바치냐. 아들한테 적어도 선택할 기회를 줘야지. 또 만약에 그거 안 지키면 네가 죄 짓는 거야.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신학교 안 보내면 갑자기 막 3대를 멸하시고 뭐 저주를 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최후 확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히브리서 5장의 기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가도 맹세하고 저기 가도 맹세하고 저기 가도 약속하는 사람이 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당장에 서운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꺼내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태도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과 맹세를, 그리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된 사람, 신중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